네, 오늘 영적 리더의 준비인데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디모데는 지금 젊은 청년이에요. 젊은 영적인 리더고 바울은 좀 나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대학교 잘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질병이 낫고 기도원에 가서 사람들이 질병을 나으려고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인간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라니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원죄죠. 창세기 3장 문제고, 창세기 3장에서 발생했던 그 문제가 인간은 해결돼야 돼요.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옛뱀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영적인 사망에 이른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옛날에는 예수님이 옛날에 과거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걸 믿는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그 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셨는데, 그 직분을 완성한 그 그리스도의 일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더라고요. 이것을 아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해가 됐어요. 저는 내가 왜 멸망해서 영생 얻을 자가 되었는지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분이 참 제사장이시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늘 속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늘 하나님 떠나서 늘 속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속는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마귀를 박살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이 속는 문제, 늘 분별도 못해. 세상 기준, 마귀의 습성, 내 고집,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있는데 내 자신도 내 마음이 몰라. 무엇이 뭐든지 다 혼란스러워.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이 너무나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먹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노력해봐, 여러 가지 말이잖아요. 저는 진짜 정말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려고,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진리를 모르니까 모든 게 짐이더라고. 모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짐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에 서 있어 봐도 공허하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이 말이 듣기는 들어도 그게 마음으로 이해가 안 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자유가 뭐예요? 성령의 법에 통치받으면 해방받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긋지긋하게 시달리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나의 삶에 그런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는데, 그런 시달림에서 해방받는데, 근데 나에게는 분명히 해방이 안 왔어. 근데 성경에는 해방받는데, 이걸 알아버린 거죠. 이걸 어두움 속에 꽉 갇혀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 사단의 나라에, 사단에게 소속돼서 사단의 나라에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렸다니까요.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에게 종 노릇하고 노예로 살고,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밥이요, 사단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거를 믿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옮겨졌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어린아이요. 이렇게 나락으로 멸망으로 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딱 유턴합니다. 유턴. 생명의 길로 유턴해. 근데 저는 주식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내 영적 상태가. 반석 같은 안정화된 믿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날은 믿었을 때보다 뭔지 더 떨어지는 것 같은 주식 곡선 그릴 때도 있었어. 내 영적 상태가. 근데 전반적으로는 상승이야. 저는 이렇게 됐어요. 아기가 생명을 얻으면 아이가 딱 탄생을 하죠. 그러면 걸음마를 합니다. 걸음마. 평균 2,000번에서 3,000번이 넘어진대요. 한 2,000번. 근데 저는 더 넘어지더라고. 우리는 아기가 좀 넘어졌다고 자책하고 누워서 막 나는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죽일 놈이요 막 하면서, 애들이 3살 어린애가 막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울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노릇이죠. 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딱 일어나가지고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가면 돼. 거기에서 나를 포기하고 등 돌리고 아빠로부터 멀어져. 나는 더 이상 못 걷겠다, 나는 이미 끝났다 하면서 애기가 돌아서 아빠한테 안 간다고 해봐. 우리는 그렇게만 안 하면 돼. 하루에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물어보니까 70번에 7번도 더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7이 완전수거든요. 딱 49번, 490번만 용서해주고 491번부터는 용서해주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완전수를 뜻하는, 영원히 용서해줘라. 같은 죄를 똑같이 져도. 어떻게 하면? 아빠 부르고 계속 전진하면. 아빠 부르고 계속 전진하면. 저는 제 자신을 알고 나의 넘어짐을 알고 얼마나 지독한 나의 고집을 알기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용서받은 만큼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없어지더라고. 그 정죄마저도 나의 넘어짐이었었어요. 나의 연약함이었는데,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만큼, 넘어진 만큼 조금 덜 정죄하는 게 옛날보다 좀 많이 없어졌어. 좀 그냥 생명이 있는가만 자꾸 확인해.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가만 확인해. 그래서 자꾸 생명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 잘 걸을 수 있게 북돋아주고,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양육한다기보다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거하고, 이쪽으로 잘 삐꾸고 쫄로 가지 않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오해하고 돌아가지 않게 그 도와주는 거, 그거 하고 이쪽으로 전진할 수 있게 당겨주는 거 하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 안 울어도 돼, 괜찮아, 빨리 일어나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이번 주에도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괜찮다는 그 말만 해줬어. 지금 이번 주에 오늘 또 했어. 오늘 오후에도 했어. 괜찮습니다. 지독하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도 미워. 나는 우리 목사님 미워하다가 병원 갔다 온 거 아시죠? 창피하지도 않아. 왜 안 창피인 줄 아세요? 다 똑같거든, 사람은.
저에게 돌 던질 사람 돌 던져보시오. 저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도 잘 용서가 안 돼. 저는 우리 아내도 잘 사랑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내가 오늘 진짜 잘 버텼어. 정말로 아내를 위해서 내 모든 거 진짜 헌신했어. 막 어떨 때는 진짜 수요 예배 오기 직전까지 일 도와주다가 나는 준비 못하고 그럴 때도 있어. 어쩔 때 정말로 수요 예배 바로 직전까지 일을 하고. 그래 내가 좀 여기까지는 내가 준비해야 될 때 있어요 진짜. 그러다가 저녁이 딱 됐는데 밤 11시쯤 됐는데 오늘 진짜 최고로 좋은 남편으로서 다 했는데 마지막 한 번을 못 넘기고 분노를 딱, 그리고 저녁에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자. 내가 목사냐? 왜냐면 와이프한테 화내고 나서 화를 내고 또 우리 리아세라는 딱 그걸 다 목격하고 있어. 그걸 나는 또 그걸 리아 엄마한테 화낸 거보다 더 속이 상한 게 뭐냐면 리아세라의 목격이 더 속이 상해. 그러면 또 내가 진짜 또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지. 그럼 다음날 또 거실에 모아한 다음에 아빠가 잘못했다 막 또 이런 걸 또 해야 되고 막 왜냐면 또 그래야지 속이 풀리니까 막.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근데 제가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철판 깔고 또 여기서 말씀 전해. 제가 철판 깔고 여기서 말씀 전하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또 서는 거예요. 저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제가 저 자신을 눌리면 저는 사역자로 못 써요. 수천 번 수만 번 용서받아야 돼.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 그냥 아빠 하면서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넘어져도 또 붙잡아 주세요. 휘청거리면서 막 하나님께 가서 막 붙잡아 달라고 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자책하지 말라. 나의 실수 자책하지 말라. 오늘 나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 자책하지 말라.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겨요. 내가 먼저 용서를 많이 받아봐야 되더라고. 내가 많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자녀일까 했는데 말씀을 보면 써 있어요. 용서한다. 너는 전신을 목욕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죄가 사해지고 생명을 얻었으니 발을 계속 씻으면 돼. 발을. 너희는 전신을 목욕하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도 안 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졌어. 엄마의 기도가 됐든, 여기 보면 제가 딱 보면 엄마의 기도로 된 사람들이 있어. 저처럼 딱 보면 가족의 배경에 지독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엄마의 기도로 된 사람이 좀 딱 보여. 지금 내가 저도 지독하게 말 안 듣고 그냥 있다가 32살 때 믿어지고 딱 보았더니 우리 집에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영적인 것은 알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지긋지긋하게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이키셔가지고 내가 오늘 가만히 앉아있다가 생각을 해보다니까요. 나는 복 받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독하게 들리고 있었는데도 끝내 영국 간 놈이에요. 제가. 너는 가지 마라. 이곳이 너의 집인데 어디를 떠나냐. 막 가기 한 달 전에도 또 목사님 와가지고 너는 제사장인데 지금 어딜 가냐 하는데도 나는 가버려. 막 다 뿌리치고 그 목사님 이상하다고 교회 전화해가지고 안 가불고 교회 가버리네요. 제가. 지독히도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는 지독히도 안 들어. 근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
가서 4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님 찾았더니 바로 알려주시더라고. 복음을 바로 알려주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 아니면 찬양을 하는데 그냥 눈물밖에 안 나더라.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는 중독 문제도 지독히 말도 못해요. 그냥 막 너무 많이 넘어졌어. 그것도 그러고 약간 막 두려워하는 체질. 저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30살 때까지도 어두운 데서 잘 혼자 못 자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영적인데 귀신 이런 걸 무서워해 제가. 지금 제가 이런 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느끼겠지만 그 괴로운 사람은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괜히 막 저기 막 귀신이 막 천장에 붙어 있는 거. 저는 그래요. 항상 그런 잡생각이 많고 막 머리 감딱 막 보고 막 저는 그래요. 이게 웃기는 거지만 진짜 힘들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사라지더라고. 왜 사라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귀 권세 실제로 꺾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들이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이런 것이 생기더라고.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건 진짜 1차적인 거다. 1차적인 거. 진짜 마음 생각으로 막 우상숭배하고 이런 게 더 큰 문제지. 그 공포심 이런 거는 이거는 그냥 1차원적인 공격이다. 그런 것을 내가 속는 것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믿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게 없어진 것도 30 넘어서야.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아왔는가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최고 싫어해. 최고 못하고 싫어해요. 우리 세라가 웃네. 우리 아빠 말 많은데 왜 저렇게 한다고 못한다고 하지? 이런 얼굴인데 저는 못해요. 진짜로. 제 체질이 안 맞아. 항상 도망가서 어디서 뭐 임원만 뽑으면 그날 안 가. 저는 도망가고. 근데 그런 체질도 눌린 거였더라고. 눌렸어. 무대 공포증 막 이런 거 눌린 거. 그런 게 아니구나. 담대함을 얻어. 사람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고 막 외치고 싶어. 막 하나님 살아계신 거 외치고 싶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진 걸 외치고 싶고 바꿔줬어요. 자, 오늘 서바이벌 인생에서 진짜 승리하는 법이라는 부제를 제가 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다 갇혀 있습니다. 서바이벌 하려고 하죠. 어떻게 살아남냐. 근데 그리고 인생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영적인 부분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실은 유튜브 같은데 막 진짜 세상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인사이트를 사람들이 원해서 유튜브를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진짜 통찰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통찰은 사실 여기에 있어.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비밀은 여기 있다니까요. 진짜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내 삶에 펼쳐지면 서바이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 제목을 좀 수요예배 자녀들 잘 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릴까? 왜냐면 진짜로 자녀가 잘 되는 거니까. 진짜로 내가 가장 잘 되는 길 이렇게 제목을 올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진짜 여기에 우리가 최고로 잘 되는 그 길이 성경에 있으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게, 근본 문제가 진짜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길이니까. 실제로 인생에서 최고로 승리하는 길이 지금 여기 있다니까요.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진짜 비밀이야. 이 세상에서 진짜 승리하는 비밀.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최고 중요해요. 사실 최고 중요해. 최고 중요한 지금 순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버린다면, 그 평안,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참 힘과 참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을 얻을 때 우리의 삶이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미래 걱정? 이 자리가 그 미래 걱정을 푸는 자리야.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그 길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어디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 대학 잘 가려고, 학원 잘 보내려고, 그게 아니야. 학원에 아무리 잘 보내는 게 아니라, 학원을 좋은 데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처럼 그를 보디발 장군 집에 집어넣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 집에 집어넣으면 거기가 최고로 좋은 과외집이야. 최고로 좋은 학원이야. 요셉한테 맞춤형 지금 그 자기 개발되는데요. 거기가.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야지 그곳이 최고의 배움터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밀어 넣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 너무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면 돼요. 사람은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여기 출발할 때 출발선에서 갖고 있는 배경, 달란트가 다 달라요. 시작점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짧게 가고 어떤 사람은 길게 가고 길이와 방향과 루트가 다 다르고 열매 맺는 열매 크기도 다 달라요. 짧게 가도 크게 맺을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 주어진 달란트도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찾으면 끝인데 우리는 다 비교하다가 끝나. 비교하다가 서로 지치고 시기 질투하고 병들어. 속이 다 병이 들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 없어도 돼요. 내 자녀가 꼭 어마어마한 사람이 안 돼도 돼요. 그를 향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면 돼요. 정말로 자유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학교 선생님들은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다가 죽고 엄마가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는데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어. 팔다리가 없는데 엄마가 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절망의 눈빛으로 걔를 보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얘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100m 달리기에서 얘는 무조건 낙오한다. 얘는 인생 끝났다. 그러니까 부모가 절망감, 어두움 속에서 그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절망의 눈빛이 얘한테 가니까 얘가 자살을 2번 시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0.0001 달란트 주고 나에게 창조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여정을 살아버렸잖아요. 지금 일본 여자,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자녀를 4명인가 낳아가지고 잘 살고 보통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공산국가 저기 그리스도 정교회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서 복음 다 전해버린 사람이 놀라운 일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찾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았다고 해봐요.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달리기 열심히 해가지고 100m 경기를 딱 뛰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날을 결승전을 그 사람한테 주일에다가 딱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세팅이야. 하나님의 세팅이라니까. 하나님의 세팅.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100m 달리기 선수인데 100m 결승전 날을 올림픽 결승전 날을 주일날 딱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세팅이라니까요. 그의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결승 안 뛰잖아요. 왜냐?
뭐 종교적으로 교회 갈라 온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정한 날이기 때문에 딱 안 가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가 100m 금메달 우승 후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안 뛰었어. 전 세계 이슈화가 돼 버리는 거죠. 200m에 뜁니다. 근데 자기 단거리 선수는 자기 그 길이하고 안 맞는데 뛰면은 본래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 해요. 100m 달리기는 100m에 연습이 더 있어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뛰고 나서 우승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팅이야. 자기가 100m를 달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밀어서 나머지 100m를 달리게 하셨다고 고백해요. 전 세계 사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가버려요. 그게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에요. 이 사람이 엄마의 기준에 맞춰서, 한국 엄마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국, 영수, 사, 과, 실과, 체육, 음악 전부 다 90점 이상을 맞는 노력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봐요. 착한 아들 되려고 막 엄마한테 막 열심히 공부해야지 막 달리기만 팔딱 뛰어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자기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길이. 장사 수완 있고 말빨이 좋아하고 유튜버 해야 돼. 어떤 애들은 너무 이 세상 기준에 짓눌리지 말라. 공부 잘할 애들은 5%만 잘하면 잘 공부로 밀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할 일 쫙 하면 돼요. 자기 인생에 할 게 많아. 제가 40년 이제 50살 돼가는데 인생 얼마 안 살았어도 그냥 제가 봐도 공부로 다 승부 안 봐도 돼. 그냥 복음 아니라도 공부로 승부 안 봐도 돼요. 공부 잘 못하는데도 자기 먹을 거 찾아가지고 자기 잘 사는 사람 겁나게 많아. 너무 세상 기준에 우리 자녀들을 쪼우지 말고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한 인생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참 자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께 집중되면서 저는 모든 행복을 찾았다니까요. 모든 게 회복되더라고. 너무 눌렸던 것이 다 해방됐어요. 다 해방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들이 뭔가 알아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실 일들이 뭔가 감지가 돼. 그러면서 그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히 나누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부탁합니다. 처음에 허탄한 신화를 따르지 말라.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worldly fable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가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짜 이야기가 많아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잖아요. 스토리텔링. 요즘에는 마케팅도 다 스토리텔링 해야 돼.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이야기를 팔아먹어. 픽사라는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에서 있다 온 뒤로 이 사람이 애플이라는 기기를 잘 만들어서 팔려고 하지 않고 그 스토리를 팔아먹으면서 엄청나게 갑자기 애플이 많이 팔렸거든요. 스토리를 팔아. 마케팅 할 때는 스토리텔링을 해라. 막 이런 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는 작품들이 많아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드라마는 진짜 넷플릭스에서 왜 이렇게 잘 만들어? 재밌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위쳐라고 하는 게임은 폴란드에서 만든 게임인데 오바마한테 줬잖아요. 국무총리가 줬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설을 재밌게 만들어놨어. 요즘엔 게임이 얼마나 재밌냐면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선택하면 다른 분기로 가. 이야기를 내가 마음대로 가. 나중에 결말이 30개, 50개 다 다르게 내가 막 그 인생을 살아보는 거야. 그리고 다회차 게임을 여러 번 해요. 한 번 게임하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싶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싶고. 그래픽은 얼마나 화려해. 완전 실사 같아.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서 막 움직이는 그런 게임들이 요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게임 산업이 어떤 엔터테인먼트 산업보다 더 많이 돈을 벌잖아요. 영화부 산업도 이미 넘어섰어요. 너무너무 재밌거든. 근데 그 안에 다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진리를 어둡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공유가 너무 잘생겨서 내 남자친구를 하고 싶어. 근데 환생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 뒤틀어놔. 막 어수선스럽게 만들어놔. 아줌마들이 갑자기 잘생긴 첫사랑 남자친구, 지금 아저씨 다 됐는데 그렇게 만나고 싶어. 막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놔. 혼란스럽게 만들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뺏어버려요. 감동도 되고 열화 같은 사람들의 진짜 열광하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우리를 향한 너무나 좋은 계획들이 있고 그분 안에 진짜 쉼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이 진리를 어둡게 하고 뒤틀어 버리는 게 이 세상에 너무 많아. 지금 시대는 더 꽉 찼어요. 그때 디모데한테도 말할 때만 해도 그때도 많았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 끝없는 족보들, 신화와 족보들 이게 많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곱하기 수만 배야. 온갖 미디어 매체가 재밌는 얘기를 다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강대국, 신화, 삼국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영웅들의 얘기, 수많은 재미있는 얘기들이 우리의 혼을 빼놉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마블에 막 애들이 히어로 영화들에 막 정말로 막 마음이 뺏겨 있는데 자세히 보면 내가 그런 강한 자가 되고 싶어. 슬램덩크 막 농구하면 서태웅하고 강백호가 탁 손바닥을 치면서 이런 멋진 경기를 한번 딱 해보고 싶어. 물론 좋아요. 좋은데 진리는 딱 빠져 있어. 아이들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알아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미디어를 금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거 알아야 돼요. 알고 보고 느끼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몰두하지 말라고 해서 몰두. 또 창념이라고 돼 있거든요. 창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에 계속 진리 아닌 그 세계관에 계속 빠져 있는 거야. 일본의 오타쿠들 애니메이션 그 세계관에 지독히 내 마음이 거기 소울타이 혼이 묶여 있어. 거의. 아니 강아지 잘 키울 수 있는데 이 강아지하고 혼이 묶여 있다니 소울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걸 또 치유하는 데서는 소울타이 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게 개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개가 나의 위로의 대상이야. 아니 개 키울 수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입장에서 개 키울 수 있어요. 좋게 개도 키우고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위로의 대상이야. 얘가 내 그 허한 부분을 채워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고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스포츠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어. 진짜 신나게 경기하고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미친 거야. 미친 거예요. 축구에, 영국인 축구에 미쳤어요. 종교에, 종교보다 더 심해. 5만 명이 스타디움에 와서 공 하나를 완전히 다 맥주 한 잔 들고 완전히 공에 집회에서 아멘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송가처럼 그 사람마다 플레이어마다 다 노래가 있어가지고 다 불러요. 저도 올드 트라포드에 가서 만체스터 시티 구장에도 가보고 올드 트라포드 가서 박지성이 있을 때 봤잖아요. 종교예요. 종교보다 더 심해. 마음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시즌 티켓 사가지고 시즌 티켓 진짜 비싼데 모든 경기를 단 한 경기도 안 빼고 다 가. 그게 종교보다 더 심한 거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 그게 예배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게 궁금하고, 그분이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내가 생각하는 많은 것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내가 궁금한 게 예배라니까요. 그걸 알고 싶은 마음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린다 뭡니까? 내 힘으로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말했잖아요. 이번 주일날도 목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지식 전달하고 끝나겠죠. 아예 예배 자체가 안 되겠죠. 일단은 영적 리더는 성령이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부족하든 어쨌든 성령을 받고, 그 사람이 그 교회를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아멘하고, 예배예요, 예배. 여기서 두 분이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얘기하면 예배예요. 그것도 내가 혼자 성경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싶어, 알고 싶고 말씀 묵상해, 예배예요. 성령의 감동받아 나의 영혼육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가는 그런 방향 속에 있으면 예배예요. 부족해도 예배고, 다 몰라도 예배예요. 찬양 막 드리고 형식을 정해서 주기도문하고 그런 것도 예배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예배자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예배이자 기도이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네. 어느 때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본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끝났네. 그래서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옛 체질로 돌아가게 하는 작고 사소한 습관들을 싹 버려버려야 돼요. 사실은 무언가 안 좋은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내가 그거를 끊겠다? 안 돼요. 그냥 보는 것을 그쳐버려야 돼요. 우리 경빈이가 어려운 것에서, 중독된 것에서 지금 나왔고 또 나와지고 있고 막 그런 현상을 겪는데, 왜냐? 일단 내가 습관적으로 보는 것들을 다 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겨지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중독들이 없어졌어요. 일단 내가 보고 있으면서 이걸 조절해야겠다,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악하고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자꾸 중독으로 가게 하는 것은 딱 끊어버리면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가 쉽더라고요. 보는 것을 절제해버려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여기 보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제가 언행심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말씀 막 듣고 하면서 성령의 통치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까지 통제가 돼요. 사실은 육신까지 절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받기 때문에 말과 행동까지 제어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참 저는 이 현상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성령 받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한마디 했던 것, 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이 행동을 이쪽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 생각의 기준들이 싹 고쳐지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졌어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이 과정이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번에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만약에 됐다고 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어떤 사람만 있을 뿐이냐? 성령 받고 말씀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면서 걸음마 단계를 거쳐서 치유가 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갑자기 팍 치유된 사람 한번 있으면 한번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무조건 어린아이 시작해서 장성한 자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도 마시고 내 자신 자책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계속 가면 돼. 계속 가. 근데 이런 것은 좀 버려야 돼. 어린아이와 같이 가야 돼. 막 너무 체면 차릴 필요 없어요. 왜 체면 안 차려도 되냐면 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도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다 잘 못해. 서로 잘 못해.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해해 주는 사람이야. 왜 이해해 주냐면 자기가 진작 많이 넘어졌거든. 아마 괜찮은 그 사람은 쫙 덮어주는 사람일 거예요. 서로 막 같이 막 재면서 막 잘하고 있나 그런 사람 지금 똑같이 어린아이. 지금 막 서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도 다 걸음마 지금 가고 있으면서 넘어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으니까 정죄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을 놓고 체면 차릴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됩니다. 네, 그냥 가세요. 주님 앞에 가면 돼요. 저도 지금도 못하는데요. 저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좀 정용호 목사 그래도 하나님 목사로 세웠으니까 잘 밀어주면서 다 같이 가야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할 건데 우리 경찬 형제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